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26절에서 27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 인정은 겸손입니다. 또 한계 인정은 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계를 극복하지 말자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판단대로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께 그 판단도 맡겨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다음으로 인정받는 왕 요시아는 훌륭한 선왕이었지만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와 함께 역대기 기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강행합니다. 요시아가 성전 보수를 할 때 발견된 율법책을 읽다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서 순종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거행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것으로 유월절을 지켜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급변하던 그런 주변 나라 정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아수르는 일부 왕족과 군사들을 하란으로 피신시키고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의 칼로 인하여 곧 멸망의 직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패망을 지켜보던 애굽이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인 느고는 아수르를 돕고자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시아로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던 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진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를 이협하였고 할아버진 므낫세 때에는 왕 자신이 포로로 잡혀 쇠사슬을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이 바벨론 원정 핑계로 유다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도 일본이 중국 청나라를 치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전쟁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느고의 원정을 막기 위해 무깃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침묵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왕 느고는 자신의 원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아멘.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사신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그대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 하오? 나는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령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도 싫었고 이방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 느고 왕의 점잖은 부탁을 요시야 왕은 듣지 아니했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왕인 것을 들통나지 않도록 변장을 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사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느고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벌어진 애굽과의 싸움은 격렬하여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 맞추니 이 요시야 왕은 중상을 당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부하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이 전투에서 빠져나가게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는 왕을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왕을 보조병거에 태우고 말에 채찍질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상처는 너무나도 극심해서 예루살렘에 다 도착하자마자 출혈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멸하고 율법을 부흥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영적 부흥을 말하면 다윗 왕 못지아니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전투에 나아가 활을 맞고 젊은 나이 39살에 왕이 된 지 3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왕이 죽었으니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굽의 느고 왕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못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주변 정세를 잘 읽지 못하는 판단 착오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수록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와 남편과 아내, 신앙의 선배와 후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적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가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처럼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환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그러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점장에는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생활 유지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 그곳에 점장 일을 걱정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러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5장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고 겪고 극복하거나 또는 극복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하는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큰 결심을 맛본 후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센 풍파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은 더욱 절망과도 같은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그 고난을 헤쳐내고 승리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별 수 없군.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이 생기고 또 신앙의 해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답을 말한다면 성도도 이 땅에서 판단착오를 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역시 한 발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만 또 한 발은 이 땅의 시민으로 제약이 남겨놓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비밀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읽으면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비록 요시야 왕이 이 땅에서 판단 미스도 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불행한 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히 죽으리라던 약속대로 어쨌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사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죽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한 인생이라면 과연 이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염두에 두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요시야 왕의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는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몸을 돌이키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라는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말을 듣고 그를 떠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라는 부분이 왜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바로 느고 왕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온 이 바로 느고 왕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변장을 해서라도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그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싸움 가면 바로 상대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전형적인 싸움꾼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바로 왕 그 느고가 행할 일들의 결과가 만들어낼 그러한 것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 왕이 이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싫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막아서고 싸우고자 하는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시아가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요시아가 변장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기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거슬리는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편이신데 내 마음을 들어주실 거야, 내 생각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오만이 판단착오를 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을 놓친 것입니다. 애굽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현재 자신이 왕이란 생각이 강해서 결국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지키는 왕국절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창조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절기 이름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왕이심을 기념하며 대림절 전까지 하나님의 계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내가 주인이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자 왕으로서 내 삶, 내 인생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결과가 자신의 원하는 결과와 다를 것을 두려워했고 싫어하여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게 하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감사로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능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그 한계 시점에서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허무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한계까지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